감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감기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게 되면 코로나 증상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코로나 증상 똑같은데 검사해 보면은 코로나는 안 나오고 음성이고, 그러니까 증상은 같은데 코로나는 아닌 그런 환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 태미교회 성도들 꼭 건강 유의하게 해서 잘 살피셔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형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저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고 고난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안주형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면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현상에 잘 적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적당히 편히 살려고 고난에 스스로가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도전형입니다. 정복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산을 보면은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마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도전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현재의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형 사람과 두 번째 안주형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정복형, 도전형 사람은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및 종교가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파스칼 그러면 그의 업적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그를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될 때는 우연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말을 타고 높은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말이 무엇을 봤는지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 타고 있던 이 파스칼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말 타고 가다가 높은 곳에 다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 참 재수가 없었다. 그 말이 왜 그랬을까? 그 말에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겠죠. 스스로가 뜻하지 않은 이런 역경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경건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병상에 있을 때 다른 세상 것들을 접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깨닫고 성경 말씀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경건한 신앙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스칼로 하여금 그 몸을 상하고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의 병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포기형입니까? 안주형입니까? 아니면 도전형입니까? 정복형입니까? 아브라함 말로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세계적인 위인들, 존경받고 훌륭한 칭찬받는 지도자들의 300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이나 처칠 수상, 헬렌 켈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50% 이상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성숙한 지도자로 발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을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빛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세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사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요 파괴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며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름하여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라 그러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고난, 바로 이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과 역경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고 항상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극복해야 될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런 고난,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면 다 같은 고난이지 뭐가 아름다운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셨던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닮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고난에 대한 정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그럴 때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잘 참아내며 잘 참아내게 되면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참아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시련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역경을 겪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선을 행했는데 내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선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적은 없었는지요? 그럴 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을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아름다운 고난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고난이셨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지만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될 때에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아름다운 고난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다면은 연약한 인간이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받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난을 주님을 따라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난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셔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아무리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절대 말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숨기고 싶은 일입니다. 비록 부와 영광을 얻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한 일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만이 항상 사람들에게 본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고 눈물 흘리는 삶의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받는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될 때 그 고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아름다운 고난은 고난을 받되 죄를 짓지 않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데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을 받으실 때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고난을 받아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그 고난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연결되는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며 정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죄의 불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으며 고난을 받으시되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고난을 받게 되면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말 애매히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화가 납니다. 사람들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나의 억울함과 정담함을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될까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가 본문 이후의 23절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에게 부탁하며? 하나님에게 부탁하며.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 억울하지만은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억울한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아내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고난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자세하게 24절 2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의 대속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그 유익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 자신에게도 분명하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더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만 유익이 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고난이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고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유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은 국민적 영웅으로 그들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곳곳에 가게 되면 이 가리발디의 동상이 새겨졌고 이탈리아 사람들 오늘날까지도 그를 추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19세기 이탈리아를 개혁을 시켰고 통일운동에 공헌했던 민족 영웅입니다. 이 가리발디가 하루는 청년들이 모인 광장에 나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탈리아라는 조국을 위해서 싸웁시다. 그가 연설하니까 그 연설에서 한 청년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 전쟁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 대가를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심한 상처와 부상,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 대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또다시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리발디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은 우리의 피값으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연설을 들은 청년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 피 흘리는 전쟁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난 중간 어떻게 사시려고 작정하십니까? 이번 한 동안 고난 찾아올 때, 역경 찾아올 때, 시련 찾아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름다운 고난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